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가정의 주일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을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자녀 양육은 원포인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속에 굉장히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약속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람 관계에 주신 적극적인 그 계명이 첫 번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유교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제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신은 하나님이고 부모는 부모죠. 우리 근데 유교의 사상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자함이라든지 용서라든지 또 뭔가 이게 경건한 이런 것이 유교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가 사실 성경적인 그 정신하고 닮은 점도 많지만은 이 하나님의 빈자리에 부모를 신으로까지, 조상을 신으로 이제 확장시킨 이 한 가지 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불효하는 종교라고 굉장히 낙인을 그렇게 잘못 찍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이 부모 공경이 있고, 오늘 바로 이런 에베소서 같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러한 강한 강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는, 진실한 기독교는 참 효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어버이이신 하나님께도 어떤 면에서 효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라는 개념에 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잊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게 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우리를 잊게 했죠. 그래서 우리를 잊게 한 존재를 우리는 공경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는 사실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바르게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것과 함께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신하고 이게 통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게 한 존재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또 잊게 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하고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명을 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앞에 4가지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가 많은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계명은 그냥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계명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적극적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상당히 그 포인트를 주시고 강조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 효도하는 종교고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다. 이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복의 제일 근본적인 복입니다. 또 40년 정도 지나서 신명기 5장에 이제 모압 형제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복습할 때 이제 주셨을 때 약간도 살이 붙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도 공경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했어요, 그죠? 부모는 뭐 우리가 일륜적으로도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공경하고, 뭐 천륜입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 차원이 이제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이제 복까지 더 추가하면서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지상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우리 유교 사상도 상당히 제가 이 성경적인 거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자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효를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효자 집안에는 충신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기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기본적으로 나에게 혜택을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님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데서 이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충신이 나오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는 말이죠, 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부모 봉양하는 것을 일부러 피했어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안 하는, 피해 나가는 구멍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고는,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하고 다시 자기가 갖는 굉장히 악하게 이 신앙을 악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무서운 점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딱 집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것은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남편이 없고 나이가 드시면은 제일 이제 무력한 존재가 돼요. 그럴 때 이 특히 더 그 자녀나 그 손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그 신앙의 실천이 부모에게 보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이 부모의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기 지금 특별히 돌봐야 될 대상은 뭐 자녀도 되겠지만은 이제 부모가 되시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은 이제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불신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 신앙인이란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엄하게 이 효도를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성경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더 보충적으로 성경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보니까 참 지혜롭고 좋은 부모 공경의 방법을 이제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서도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먼저 부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부모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부모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폐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완력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치는 것도 정말 필연이지만은 우리가 말로서도 부모를 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가 부모에게 폭력을 하지 않도록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참아주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먼저 이렇게 해치지 않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욕한다는 말이죠. 저주하고 미워하고 잘못되라고 이렇게 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엄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마음으로도 부모님에 대해서 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잠언 19장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이 이제 자녀가 힘이 세지면은 이제 성장하고 부모가 힘이 없어질 때 구박도 할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하나님은 나쁜 일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에 보면 아비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내 말 안 듣더니 저렇다. 이거 참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자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좀 두려운 말씀이가. 또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한지. 물론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받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 그죠? 어머니가 말하니까 무조건 내가 어긋장을 놓는 거 말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것도 도적질하지 마라. 뭐 어차피 부모님이 나 줄 건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계를 잘 받으면 슬기를 얻는다. 부모님 말씀 중에 내가 들어서 도움이 될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슬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제 물론 이제 자식이 잘 살아가면 이제 부모님 기뻐하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교육을 못 받았어요. 환경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 키우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미련한 자다. 하나님 볼 때 잘못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유교 경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경하는 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구나 하는 걸 봤는데, 그 중에 저한테도 참 도움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본이 뭐냐면 내 안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또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안 보이면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언제쯤 온다,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돌아왔어도 눈앞에 안 보여서 걱정할 수 있으니까 돌아왔으면 돌아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오늘날 이제 떨어져 사니까 전화나 이런 걸로 자주 문안하고 안부를 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이 이제 효도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도 반성하는데요. 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면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잘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무엇을 질문하면 반드시 자세히 설명드리라는 거예요. 성의 있게. 부모님이 뭘 물으셔요, 궁금해서. 그런데 뭐 알 거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무시하는 거니. 이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궁금합니다. 뭐 내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든지 또 무슨 다른 뭐 제3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면 내가 아는 대로 부모님께 성의 있게 그 대답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바로 아는 거죠. 우리가 존중을 마땅히 표현해야 되는 우리의 상사, 우리 위에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알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대답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내가 뭐 몰라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경하는 뜻이다, 공경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그 기도 속에도 참 다 그 기도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특히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이미 어버이날이 지난주에 갔지만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것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렵게 우리를 길러주셨습니까? 참 그 어려운데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도 마음만 쓰면은 우리가 공경하고 또 어느 정도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힘들지 않은 것인데 하고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그 실제적인 도움을 이제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까지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본적인 말씀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든지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거의 없죠. 조건은 주 안에서라는 말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조건이냐면 부모님의 뜻이지만 우리 하나님하고 어긋나면 그는 따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라 이러면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저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라 하면 주 안에서는 주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순종해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부모는 참 훌륭하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덜 훌륭하고 못 훌륭한 부모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게 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 이 리스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모, 잘 해주지 못했던 부모님, 또 세상적으로 참 죄송한 말이지만 못난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으로서의 기본적인 리스펙을 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에게 못해줬지만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도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를 잘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헤아려 주는 것도 이제 큰 효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것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 아이 같은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못 해주면서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인가,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효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뭐 다윗의 경우고 또 다른 케이스지만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많이 괴롭혔지만은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사울왕을 해칠 수 있어도 해치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왕에게 어쨌든지 오해를 풀려고 하고 사울왕을 자기가 한 칼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다윗의 정신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준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그 이유로서
그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공경을 하고 그 부모를 해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교에서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의 시작은 이 부모님께 받은 이 몸을 신체 발부를 잘 지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부모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를 잘 살고 자기를 잘 가꾸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이 자체도 이미 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효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게 이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하면,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증자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이 아버지하고 오이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오이 캐다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때렸는데, 막 끝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인격이 좀 성격 파탄자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는데 이 증자는 이 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걔도 얻어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죽을 정도로. 그리고도 이제 이 사람이, 맞고 나서 말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검은고를 켜면서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공자님한테 이 말씀을 하고 혼이 났습니다. 공자 선생이 증자를 아주 그냥 크게 혼냈어요. 이 미친 녀석 하면서. 이 불효놈아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 뻔했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지 않고 그 아버지가 잘못 악으로 너를 그렇게 해치는데 그걸 그냥 받고 있는 게 효도인 줄 아냐? 너 자신을 지켜야지. 네가 그 아버지의 폭력을 그대로 당해가지고 너가 죽으면 너희 아버지는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였을 때는 네가 도망을 가야 돼. 그게 효도야. 도망을 가서 아버지한테 당하지 않고 이따가 화가 풀렸을 때 가서 또 아버지를 잘 대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죠?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효도도 이 동양에서조차도 그렇게 무식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진짜 잘못할 때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이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잘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효도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조금 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는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있지만은 이 육신의 부모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길러주고 육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쳐주든지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도 크게 보면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게 해준 신앙적인 육성에 도움을 줬든지 여러분의 인격에 도움을 줬든지 여러분의 지식을 자라게 했든지 여러분을 길러주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넓은 의미의 부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다 떠나셨어. 나는 이제 어버이날이 의미가 없어. 나는 이제 효도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참 우리 참 놀라운 말씀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게 제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이죠. 노인들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예. 노인은 우리 앞 시대에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노인의 세대가, 그죠? 또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일수록 고생을 많이 해요. 네. 어려운 시절을 겪고 고생을 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시고 그래서 이 전체가 말이죠.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더 살만하도록 만들어 오신 그 수고와 그 언덕이 있는 거죠. 그분들의 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세대를 존중해드리고 그 세대에게 우리가 효성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큰 뜻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이 세대, 고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또 국가적으로 보면 6.25 참전용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 관광도 시켜드리고, 한국의 발전된 거 보여드리고, 또 잔치도 하고,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레딩에 있을 때는 그 레딩 근처에 우리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꼭 참전 용사의 날로 초대하거나 해서 잔치도 해드리고 공연도 하고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참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이제 피와 땀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걸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6.25 참전용사들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보면 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러한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으면 후손이라도 찾아가지고 후손이라도 찾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이러한 정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우리의 진짜 영혼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든지 이 땅에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배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하나는 할머니의 사랑은 잘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안 믿어진다. 할머니 너무 인자하게 자기를 대해줘서 할머니 사랑은 너무 다가온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돼. 그 할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로 나온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사랑을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사랑, 희생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이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과 조상들이 이 내리사랑의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이나 또 뭐 외부인이나 어떤 사랑을 받았더라도 그 뒤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해요. 부부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에서 이게 다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젖먹는 자식, 태에서 난 자식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참되고 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 보면 의외로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그 쓰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집에서 선지자를 마중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고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양치기로 보냈어요. 그 집에 종도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다윗의 어린 마음에도 그 버림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모님의 그 빈자리가 있었어요. 다윗의 삶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더 훌륭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죠? 또 다윗은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자기가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집에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고아 같은 자기 존재예요. 물론 진짜 고아되겠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비록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빈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고아로 컸고 부모가 나를 버렸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나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제 꾸중을 했대요. 혼을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니 진짜 고아냐? 그래, 고아다. 너 진짜 고아인데 너 어떻게 지금 살아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랐냐? 너 그 핏덩이 만약에 버려져 있으면 그거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핏덩이를 누군가가 거두었지 않느냐? 너 스스로 살 수 없을 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너를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길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너 그거 감사하지 않느냐? 그것부터 감사해라. 할렐루야. 나는 고아라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부모가 혹시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의 수고로서 나를 이렇게 돌봤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말이죠. 아들이 그냥 아버지 재산 미리 빼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릉뱅이가 되어서 이제 진짜 굶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들을 품어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줬어요. 아들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 살아서 온 것만 해도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도 기뻐하신다. 우리가 다 망치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페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아버지의 목숨을 없애고 그 자기 그 있을 때 자기 그 동복 누이 욕을 당하고 했는데 그 이복 형제 암논을 다윗이 그냥 뒀다고 이 원한을 품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다윗도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다윗의 부하 군대 장군들이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그랬을 때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난리가 평정되어서 좋다. 이제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없어 좋다. 이게 전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의 창에 갈갈이 찍혀 죽었습니다. 이럴 때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성 위에 문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랬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요압 장군이 백성들 사기 떨어지니까 그만 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그 마음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사망에 처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 바로 우리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나에게 이런 혜택을 끼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신 바로 그분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가족 또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공경하고 또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서 오늘에 우리가 있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없고 그 태의 자식을 향한 긍휼이 너무나 깊지만 그 여인의 자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모든 깊은 사랑의 뒤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며 공경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푼 넓은 의미의 우리의 부모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며 형통한 아버지 이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대함으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공경하며 보답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